에레미야 5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두 눈이 뽑힌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눈이 뽑힌 왕. 주제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노사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드디어 에레미야 5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요일날, 월요일날 우리 아침 예배가 없죠. 화요일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에레미야 5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52장 마지막에는 뭐냐면,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시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회복을 이야기해요. 머리를 다시 들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5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참 그렇죠. 예. 자, 이게 한 주일날 한 번 설교를 하면 약 한 2년이 좀 넘어요. 예. 근데 이 주일날만 한 번 설교하면은 52장까지 마무리하려면 한 2년이 약간 넘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옮겨가지고 문수덕에서 이렇게 옮겨서 지금 한 5개월 됐나요? 한 4개월 됐나요? 그래서 이제 52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에레미야가 끝나고 뭘 할까 하니까 연결된 게 에레미야 애가잖아요. 5장밖에 안 돼요. 에레미야 5장 하루에 한 장씩 다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5장까지 그 끝나고 그대로 뭐 할까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따라가 보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두 개를 기록하잖아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기록한 거니까 한번 쫓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 하고 다니엘로 해보면 좋겠다. 예.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52장이 마무리되면 정보사님이 요 앞에 서영인에 가서 김밥과 라면을 산다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회는 없고 그냥 52장을 마무리하는데 뭐 좀 기념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참말로 에레미야 52장까지 하면서 저도 마음이 슬픈 게 매일 책망의 말씀이에요. 멸망의 산 제목이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 전부 다 막 그냥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도륙을 당해야 돼요. 왜? 우리는 땅하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도륙당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도륙을 당해도 또 자라납니다. 그래서 만날 도륙하고 만날 자라나고 이걸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으로 도륙을 안 당하면 어떻게 해요? 왜 암이 무섭습니까? 예? 암이 크기가 그냥 지 마음대로 커버리니까 암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닥터, 말씀 너스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말씀 닥터가 뭐예요?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면 자꾸 잘라주는 거예요. 또 내일 또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은.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도륙당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도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가 또 한 번 또 잘라지고 또 자라나면 내일 아침에 또 한 번 잘라주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자라나면 아침에 한 번 자르고 저녁 예배 때 한 번 자르고 이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를 보면서 다 책망의 말씀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옆에다가 52장 옆에다가 자 에레미야 49장 에레미야 39장이네 39장 49 정확하게 말해야 되니까 마지막 그거 멸망 39장 말씀이네요. 자 39장에 멸망을 하잖아요. 자 39장 한번 봐볼까요? 3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9장하고 열왕기야 24장의 내용을 오늘 함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에레미야 39장과 열왕기야 24장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20대 왕이잖아요. 20대 왕. 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혔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을 기록할까요?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눈이 뽑힐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귀가 잘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귀를 누가 잘라버려요? 베드로가 잘라버리잖아요. 왜 잘라버려?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들어라. 이분이 예수고 그리스도임을 왜 모르냐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심판의 결과로 이 귀를 말고의 귀를 자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붙여줬지만.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시드기와처럼 눈이 뽑힐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말것처럼 잘릴 것이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들을 귀가 없어. 보는 눈이 없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시드기 왕처럼 두 눈이 뽑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드기야 왕 하면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여기만 관심이 있죠. 예.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도 죽습니다. 자, 감옥 안에서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사람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그렇게 관심이 성경은 전혀 그런 데다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추정해 보는 것은 므낫세 왕이 제일 악한 왕이었잖아요. 남유대. 예? 제일 나쁜 왕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남유다 14대 왕. 지금 아버지 히스기야 13대 왕은 선한 왕인데 아버지 15년 동안 자기가 죽을 병에 설계하고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므낫세거든요. 기도해서 자식을 넣으면은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 많이 한다고 사무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원찮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는 이미 그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 문둥이 같은 자식도 예, 결국은 회개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항복하라고 말을 해도 끝까지 시득시득하더만 두 눈이 뽑히고 자식이 죽고 고관들도 죽는 그런 바벨론의 꼴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위에가 뭐예요? 19대 왕이 여호야킨, 그 위에가 여호야킴, 그 다음에 여호야스, 요시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호야킨 19대 왕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복을 해줘요. 왕으로 복직을 해준단 말이죠. 그 감옥에서 풀려나가고 여호야킨 그의 후손으로 누가 들어와요? 스룹바벨. 그래서 무슨 왕국을 세워요?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야킨 19대 왕의 후손이 스룹바벨이란 말이죠. 스룹바벨이 와서 그대로 7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된다? 결국 그 감옥 안에서 눈이 뽑힌 자로 죽음을 맞이하죠. 오늘 왜 두 눈이 뽑힌 왕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들으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라 이 말이죠. 자, 1절 볼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임나인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 에레미야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이게 아까 자세히 알려면 에레미야 39장하고 열왕기야 24장을 종합해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알게 됩니다. 예. 2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은 몇 대와? 18대와. 하여튼 성경이 18하면 별로 안 좋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성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내 얘기 몇 장 나와요. 네. 아니 뭐 피부치를 범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여러 가지 그 성적인 이야기를 할 때 18장 나오잖아요. 우리 욕을 할 때 뭐라 그래요? 18 그러잖아요. 어찌 성경이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는가 봐. 그냥 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아자가 아세요? 나아자. 창 들고 있잖아. 나아자. 창 들고 나만 건들기면 확 죽인다. 나아자.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자. 창을 들고 있어야 돼. 나 건들기만 해봐. 자존심만 건들면 콕 찔린다. 그러니까 만날 나아자를 하다가 갑자기 위에 양머리가 붙어버려요. 양머리가 붙으면 무슨 자가 돼요? 오를 의가 되는 거예요. 오를 의. 양이 나자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왜? 뭐 김사모님은 적어보는 거예요. 예, 나자에다가 창 들고 있어요. 항상 나만 건들면 죽인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양머리가 되는데 딱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오를 예.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의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의다. 양머리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칼 잡고 살다가 이제 예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그 순간을 뭐라고 한다? 의로운 자. 예.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두 눈이 뽑힌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에레미야의 그 외침을 듣지 못했던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옆에다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자, 이스라엘 왕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헌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가볼까요? 대한민국은 법을 고칠 수 있어요. 헌법을. 예.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고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법대로 사는 거, 법대로 시행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 14절 좀 읽어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왕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을 다스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인간의 속성을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바다에 들어가면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막 전쟁할 때도 막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럼 반드시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예. 혹시나 왕을 달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왕을 세우라 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자, 18,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째는 반드시 유대인 중에 왕을 세워야 돼. 주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한 왕.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르고 세웠고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세우는 왕만 세워라. 그것은 무슨 일? 유대인들. 두 번째는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요. 병마를. 왜? 분사력 갖고 너희들 나라 지키는 거 아니니까 병마 많이 두지 마라. 자,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아내. 왜 그럴까요? 한 명 있는 마누라도 다스리기가 힘들잖아요. 한 명 있는 오늘 그 만약에 아내가 믿음이 없어. 남편은 믿음이 있고. 그럼 뭐 이제 나이 먹었어요. 야 오늘 단풍국에 한번 가. 오늘 예배 한번 쉬어. 뭐 여자가 그런다 합시다. 그럼 그 잔소리 이겨낼 수 있는 남편이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독종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저처럼 독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결국은 뭐냐? 아내가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풍 한번 구경하자, 단풍 한번. 그러면 거기 따라간다니까요. 대신에 뭐냐면 남자는 별로 믿음이, 여자가 믿음이 강해. 그러면 오늘 뭐 단풍 구경이야. 빨리 교회 가세. 그러면 교회 간단 말이에요. 이제 마누라 한 명 말도 자유무지하잖아요. 솔로몬 보세요. 마누라 1000명 있었어요. 우상을 몇 개 수입했다고요? 1000개를 수입해요. 1000개를. 왜 그럴까요? 마누라 미움 맞춰주려니까. 아니 큰형님만 신상 지워줘. 나는 그러니까 그래 니도 하나 지어줄게. 왜 둘째 형님만 지어줘? 또 셋째는 나는 그리고 또 셋째 지어주게. 수입을 1000개나 마누라 많이 얻지 말라는 말을 솔로몬 자체가 안 들었어요. 지혜의 왕이라는. 인간은 안 돼요, 안 돼. 솔로몬 같은 지혜라도 안 된다는 게 이 말씀대로 못 지켜요. 1000명의 아내를 뒀어요. 또 뭘 많이 둬?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솔로몬 때요. 은금이 차고 넘쳤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 명철, 총명. 예. 그러니까 하나하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나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 안 누려도 되니까 예수 아는 지혜만 좀 주세요. 예.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이렇게 살면 왕의 나라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민하고 싶냐. 여러분은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시당 고백서가 있어요. 교리집이거든요. 교리는 기둥과 같고 뿌리와 같고 나침반과 같아요. 우리 전부 다 이 교리, 웨스트민스터 교리 다 배웠어요. 잊어버렸겠지만. 그걸 항상 옆에다가 두고 목회자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회 교리집이니까 반드시 그걸 읽어봐야 돼. 그래야 성경을 해석할 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재미없고 딱딱하니까 읽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헷갈린 거야. 어떤 성경을 보면 어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택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니까. 그러면 교리를 알면 여기도 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창세기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교리를 보면 알아버려요. 그게 헷갈릴 필요가 없죠.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어제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만 그전 다음날에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하다가 또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게 막 성도들이 헷갈려.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를 이야기하면 오늘은 또 그렇게 삽시다 막 헷갈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오늘은 이 말했다가 왜 내일은 저 말했다고 생각하는가요? 교리가 머릿속에 교리가 확립이 안 돼 있는데 이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에 대한 교리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해서 자리에 앉혀놓읍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또 어느 데 보니까 창세기에 택한 사람만 구원받네? 도대체 이게 뭐 본인 자체도 교리가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성령 충만하니까 뭐냐면 우리는 능력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살짝 귀에다가 대고 예,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게 아닙니다. 예. 그런 확립이 안 돼 있으면 늘 전하는 사람도 혼란스러워. 내가 어제는 이렇게 전했고 오늘 왜 이렇게 전하지? 예. 듣는 사람은 더 혼란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고? 예. 이게 모든 문제가 뭐냐면 머리맡에 교리집을 들어야 된다. 교리가 구원시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교리를 알아야 말씀이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진노를 받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 성기를 섬겼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아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요. 이게 3년이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한 1년 6개월이죠. 그러잖아요. 12월 달 한 번. 그럼 1년 지나가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온전히 12월 달. 예. 그럼 13개월이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2026년도 한 3, 4개월 그 토성을 쌓아. 그게 16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성경에 보면 3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16개월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정확히 16개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성을 그냥 에워싸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잖아요. 그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1년 6개월 지나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어떤 손자병법에 보면 물이 없어가지고 성이 다 굶어 죽게 되는데 막 그냥 막 그 물을 갖다가 말을 갖다가 씻겨주는 거야. 물이 없어 죽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적군이 어떻게 한다? 야, 이런 날 말에다가 샤워를 시켜주네, 여름에. 물도 없는데, 일부러 적을 속이려고. 예? 아이고, 여기 포위해가지고 여기 시간 오래 걸리겠습니다.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손자병법 책이 있더라고요. 예? 오히려 말에다가 막 그냥, 그 말을 시킬 물을 갖다가 말을 목욕을 시켜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풍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년 6개월을 다 이제 차단하고 있으니까 이제 배가 고파 못 사는 거예요. 예,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통 우리가 지혜자들, 총명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모여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우리 왜라고 싸웁니까? 그래서 빼갱이 둘러가지고 있으면 지그들 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나오겠죠. 예? 딱 그런 거예요. 그 지혜자들이 말해준 대로 느부갓네살은 공격도 안 해. 가만히 있어 1년 6개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거죠. 1년 6개월 동안 딱 이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다행히 양식이 떨어졌죠. 농사 지을 일이 없는데요.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경문길로 도망하여 배가 고프니까 도망갑니다.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라. 배가 고프니까 왕이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과 아들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이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모든 군대가 흩어져 있어요. 원래 왕의 호위무사들은 잘 지켜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근데 왕이 위험에 처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어요. 이것밖에 사람 은혜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좁은 데는 몰라. 예, 거기 가봐야 알아. 예, 그리고 왕건이 의형제 맺었던 신순겸이를 왜 그렇게 막 숭배합니까? 예? 의형제를 맺어갖고 저 백제 견훤이한테 포위되고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복을 입고 도망가서 자기가 사실 죽고 왕건이를 살려주잖아요. 근데 여기도 왕들은 전부 도망가. 여기도 우리가 깨달을 것은 믿지 마라. 예, 호위구사 묻지 말라는 거예요. 다 왕이 어려울 때 도망간다는 게 도망간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한바탕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자기가 죽고 말지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두 눈을 자식들 죽는 거 보고 뽑아요. 자진한 왕이죠. 자식들을 죽는 걸 먼저 보고 돈을 뽑는다니까요. 죽이고 리볼라에서 여기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왜 고관을 죽일까요? 보잘라라면 똑바로 해야지. 예? 지금 내란 그 재판하고 있는 거 봐보세요. 아니 그것을 막 안 됩니다 하고 막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막 안 됩니다 하고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영웅 됐을까요 영웅? 근데 다 뭐라 그래요? 나 안 봤어. 서로를 꼼꼼히 읽었으면서 안 봤어. 다 봤다 안 봤다 그래요. 그게 결국은 이 보좌관도 엄청 중요한데 너가 보좌 잘못했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고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노사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이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명 성벽에 흘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보고 있잖아요. 네? 자기 백성들이 개처럼 끌려가고 임산부는 배가 갈라지고 아이들은 우물가에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가가 나온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가 몇 장이에요? 5장. 5자는 무슨 숫자다? 5는 무슨 숫자다? 자, 지옥에 갔을 때 우리 형제 몇 명 있다 그래요? 부자가 뭐라 그래요? 5명 있다 그래요. 고난의 숫자. 예. 에레미야 5가 슬픔에 슬픔 1, 슬픔 2, 슬픔 3, 슬픔 4, 슬픔 5로 끝나요. 예. 이 모습을 보고 있다니까 에레미야. 그렇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항복. 거짓 선지자들 끝까지 싸웁시다. 누가 더 진짜 같아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항복합시다. 거짓처럼 보이잖아요. 끝까지 싸웁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 말인 게 거짓 선지자 말인데 영웅담처럼 들리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안진뱅이로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목사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말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네.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이고 그 목사님 능력도 없어. 맨날 능력도 없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믿음 위에 믿음 위에 그런 말이다 했었지. 어느 교회 목사가 가니까 능력으로 막 안진뱅이로 일으키고 눈먼 자 눈 뜨고 한다던데.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참과 거짓을 구분을 못해요.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가난한 사람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원을 관리해서 조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농사지어갖고 바벨론에 바쳐야 되잖아요. 그들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고 못 듣는 사람 못 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들어도 안 돼, 배워도 안 돼.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가로막았구나. 못 들게 하고 말았구나. 그 이유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좀 적어볼까요?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에베소도 1장 17절부터 19절. 에베소도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가 이제 다 눈치챘겠지만 오늘 본문을 딱 우리가 읽고 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걸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라고 한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주는 방식. 이사야 6장 8절 가볼까요? 왜 말귀를 못 알아먹을까? 이사야 6장 8절. 자, 우리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사명을 받죠. 6장. 자, 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스랍은 날개가 몇 개요? 그거 내가 그랬어요. 몰라도 알아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지장은 없는데 일반 천사는 날개가 없고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고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 날개가 6개. 그러니까 최고의 대빵급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재단이 보존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것을 스랍 천사가. 그 스랍 천사가 나와가지고 입술을 갖다 대주는 거예요.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상하잖아요. 사명을 받아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하면 내가 확실히 알아듣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만나는 거지 아무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4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어도 문자적으로밖에 모른다니까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눈을 열어줘야지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무슨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를 들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이 그 봄이 오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 뭔 상관이에요. 근데 작가가 의미하는 것은 빼앗긴 들에도 과연 이 나라에 광복이 오겠는가 그 말이잖아요. 근데 만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외우기는 잘 읽어. 그 몇 장 몇 절에 나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근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네.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과연 이 나라에 광복이 오겠는가 이 말이잖아요. 문자적으로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눈을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냐? 차기 세대에 택한 자기 백성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 말씀을 못 알고 못 깨닫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더라고. 저도 한타로 왜 이 말을 못 알아먹을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이게 내 탓이 아니고 우리 주님 탓이더라고. 주님이 귀를 막아버리면 안 들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항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거룩한 씨,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그루터기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들만 이 말씀이 들리고 나머지는 다 눈이 가려져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는 들려요. 남유다 16대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하나도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말씀이 나는 그 말씀이 알아먹겠어. 그게 그 말씀이었어. 그 알아먹을 수 있는 귀를 준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큰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알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전에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을 알아먹을까요? 야 예수 믿었더만 저 정부에서 예수 믿었더만 저렇게 사무실 곧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 다 그냥 하나님께 복 준 거예요. 그런 말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왜? 썩어지고 없어질 거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안 믿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만날마다 나를 안 믿는 작업을 하는 거.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나를 안 믿어야 돼요. 복음이란 건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안 믿으려면 내 좋은 점이 보여야 될까요? 나쁜 점이 보여야 될까요? 날마다 나쁜 점이 비춰져야지 나를 안 믿을 게 아니에요. 나 이 정도 나 머리 좋은데 나 한때 천재 소리 들었는데 머리 좋은데 예수 안 믿어요. 날마다 우리가 도륙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야 나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볼까요? 주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 뿌리는 비유인데 13장. 자, 우리 10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 위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와 그들이 있어요.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도만 알아본다 이 말씀을. 그리고 그들은 아니. 그들은 몰라.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이게 너희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돼. 왜? 비유로 해놨으니까 감춰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알아먹을 거야. 근데 그들은 몰라. 뭘 받으면 진리의 영 성령을 받지 않는 그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옛날에 받았던 은혜, 하나 옛날에 나가 받은 은혜,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참 희한한 게 경험한 거예요. 나도 못 깨달았던 것을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하나 또 깨닫게 돼, 또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전하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나 이렇게 은퇴하는 목사님들은 참 막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 그때 못 깨닫고 이제 한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이 말씀이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가르치고 싶고 선포나 하고 싶은데 이제 이미 가질 데가 없네. 옛날에는 사회 간다고 바빠갖고 막 신방 다니고 못 다니고 못 깨닫다가 이제 한가하니까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근데 가르칠 데가 없네.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음목회를 좀 만들어갖고 나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대요. 교회에서 별로 안 했어요.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이 별로 그렇게 막 좀 어려워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왜 전화번호 10분에 전할 데가 없잖아요. 그때 되면 12절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는 거 몰라요. 왜요? 우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시드기야 왕이 왜 눈이 뽑힙니까? 왜 말고가 귀가 잘라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리네? 이 말씀이 보이네? 이거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건 뭐래요? 너희는 복 받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제가 정말 오직 하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말씀 66번 1189장 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좀 설교해 주세요. 그거이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모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지옥불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골방에 앉아서 늘 기도하는 것이 교회 성장시켜달라 뭐 해달라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사람 보내달라 말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골방에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근데 이걸 누구한테 전합니까? 그랬어요. 전할 데가 없네요. 전할 데가 없어요. 이걸 누가 이해하고 누가 깨달으겠어요. 예,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전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를 이런 말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눈은 봄으로 우리 귀는 들음으로 복 받았어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다른 복 구하지 마세요. 못 알아본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야 예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먹었다. 근데 너희는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눈을 뽑힐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어떤 걸? 예레미야 말 들을 걸. 거짓 선지자 그놈들 말 안 들을 걸.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말 들을 걸. 지옥 가면요 다 껄만 이야기한대요. 껄만. 왜요? 그때 문목사 설교할 때 들을 걸. 그때 돌아올 때 오라갈 때 돌아갈 걸. 네. 전부 껄껄 근단 말이에요. 웃는 게 아니고 후회밖에 없는 것이 지옥이다 말이에요. 자, 로마서 9장 15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5절. 이렇게 딱 읽고 성경을 연결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되지요. 저만 그런가요? 9장 1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고 힘쓴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 구원은 긍휼과 은혜로 받는 것이 예수고 힘쓴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분은 우리 PD가 그래요. 목사님은 원래부터 그리 머리가 좋았어요. 뭐 머리가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 머리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성경에만 관심이 있어. 그 성경만 보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좀 성경을 이렇게 깨달을 정도로 뭐 옷을 잘 받는다, 뭐 싱크대를 잘 고친다, 뭐 화장실 변기를 잘 고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도 관심이 없고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거 깨달아지네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제발 덕분에 이 말 좀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먹고 알아먹는 사람은 끝까지 알아먹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있다? 복 있다 그러는 게 복 있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진짜 아침마다 만날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더 희한하다고. 목사는 전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목사는요 우편 배달부다 그랬어요. 목사는 우편 배달부예요. 옛날에 우리 저 할머니들 책 못 읽는 사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군대 갔어.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편지가 왔어. 그러면 뭐예요? 그 우체부 보고 좀 읽어주라 그래. 글을 못 읽으니까. 네, 아들이 전사했대. 정년이 싸우다가 저 백마고지에서 전사했던 전사 통보지야. 근데 그거 노모가 아플까, 그 걱정될까봐 우체부가 책을 어떻게 읽어줘요? 지금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우체부일 뿐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책망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읽어줬을 뿐이에요, 그냥. 그 읽어주는 우체부란 말이죠. 그 노모가 대성통곡을 해도, 장렬히 쌓여다가 정사했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체부의 역할이죠. 내 마음대로 각색을 못해요. 그게 우체부가 아닌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8시간 저녁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시간인데 8시간 설교했더라고. 우리 요즘 설교 1시간만 해도 길다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시간 8시간 설교를 했어요. 8시간 설교를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8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들어먹을 사람은 들어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요한복음 9장 35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9장 35절.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그들, 너희들이 맹인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너희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이다. 이게 맹인인 사람은, 진짜 맹인인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난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시력이 2.0이에요. 난 눈 좋아요. 그런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에베소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의 기도로 보고 마칩니다. 사도 바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눈을 열어줘서 부르심의 소망,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성도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어져야 주님을 온전히 보기 때문에 주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기업, 교회에 대한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은 것은 너희도 듣지 못하고 너희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눈을 뽑힐 거야.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눈이 뽑혔습니다. 우리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면 이런 처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여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서문화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